25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흡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들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애굽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무서운 이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이 재앙 이후에, 재앙이라는 게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파리떼가 너무 득실거려서, 그래서 그 네 번째 재앙에 바로가 어느 정도 항복을 선언하죠. 완전한 항복은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타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분명한 증거는 애굽 온 나라에가 파리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없을 정도로 파리떼 때문에 괴로운데,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것을 보고 확실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뭐 이걸 알게 되겠죠. 구별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다가 타협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너희들이 감히 내 종인데, 내 노예고 종인데 너희들 맘대로 어디를 가느냐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느 정도 일단 기권을 선언하는 거죠. 알았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타협아니죠. 좋다, 제사는 드려도 좋다, 이렇게 말하면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사를 드려도 좋은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아마 이런 말을 한 것은 애굽이란 그 당시의 제국의 큰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그 애굽의 큰 나라, 당시에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그 애굽이니까. 그 나라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이 많아 수십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애굽에 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들이 다 하나하나가 거기에 관련된 신들입니다. 신들. 파리를 숭상하는 그 신도 있었다 그러니까 파리 형상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파리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들을 벌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도 바로는 그 자기들 나라에 있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쯤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이 애굽에서 숭상하고 있는 그 신은 바알이라는 신이지만 뭐 너희들 신도 하나 인정을 해줄 테니까 그 너희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도 좋다.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 말이에요. 좋다 하라고 해주겠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제사요 예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오늘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 신앙이 완전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 우상숭배 드린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일 납니다. 우상숭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좋아. 내가 허락해 주겠어.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드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민족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하고 똑같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바로 왕 황제를 위해서 막 빌거든요.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은 다 그러죠. 특히 그 나라의 주신이라면 바알 같은 주신이라면 황제가 바로 황제가 몸이라도 아프고 그러면 그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우상들이 뭔가가 내 삶 문제가 있어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걸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무엇을 하고 그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완전히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누구누구 이번에 사업장을 개업을 했으니까 우리 사업장을 위한 예배, 사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예배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회 뭐 이렇게 그냥 모임 또는 뭐 또 예식, 그러니까 뭐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못 모르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이렇게 말을 붙여야 맞는 거죠. 그냥 식일 뿐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예배는 오직 누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바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야,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인정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희생 제사 드리라는 거죠. 예배 드리라고.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아니죠. 그래서 27절에도 본문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죠. 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명대로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 금요 예배란 말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 집회입니다. 집회. 금요일 날은 기도회 또는 뭐 기도회가 아니고 수요일 날 같은 그냥 집회 이렇게 붙여야 맞죠. 부흥성회, 여리고성회, 여리고 예배. 예배는 오직 현재로서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예배 드릴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이제 예배라고 붙여서 엄격하게 지켜야죠. 그래서 그런 예배가 딱 붙여지면, 그런 엄숙한 의미에서 예배가 붙여지면 그 어떤 예식 그 수준을 높여서 원칙대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예배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회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왜 어떤 목적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되기도 은혜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내 문제 내 기도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집회나 기도회는. 그런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배가 가장 소중하죠. 예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도 좋다. 예배 드려도 좋다.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하고 대신에 제사를 드려도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었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왕이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나의 세력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 벗어나지 마. 그 말입니다. 제사 드려도 좋아. 애굽 땅 벗어나. 왜? 애굽 땅을 자기가 다스리니까. 여기는 벗어나지 말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응을 합니까? 27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사흘길, 사흘. 왜 하필이면 사흘길일까? 사흘길. 당시에 이제 이 종들이든지 하여튼 어느 나라, 지배된 그 나라에서 이 고대에는 도망가기 위해서는 사흘 정도 이 도망을 가면 추격하기가 통상적으로 힘들답니다. 더 이상. 사흘이면 길이 이제 너무 멀어버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막 말 타고 막 뒤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사흘이 넘으면 국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국경을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도리게 바로 황제라도 못 잡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나라하고 또 마찰이 있죠.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는.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흘길쯤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사흘길쯤이라는 것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흘길쯤 멀리 가서 희생 제사를 해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통상 어떤 군대의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가 쉽게 허용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자기 영역을 벗어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통치한 나라를 벗어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걸 허용하겠어. 그러니까 너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 멀리.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광야에서 여기 광야 이렇게 애굽 안에도 광야가 있거든요. 이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광야는 저쪽에 있는 신광야, 시내산 가까이 있는 광야를 말한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서 다른 광야를 말한 거예요. 그 광야에 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그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애굽 바로 뭐라냐? 아니, 바로 여기 이 도시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에돔 광야라고 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에담 광야, 에담. 지도로 보면 가까이가 있습니다. 애굽 안에가 있어요. 광야가. 거기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 왜? 자기 영역이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희가 믿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허용을 했지만 너희가 내 영향으로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내 제사를 드려도 나의 통치하에서 제사를 드려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당한 제사입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이번 정부하고 부딪혔던 것이 뭡니까? 자꾸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간섭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니까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간섭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드리라 말하라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에서 사이버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사이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비대면으로 드려. 그건 교회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딪혔던 거죠. 바로도 그런 거예요.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좋아 예배 드려 예배 드려. 대신에 나를 위해서 드리고 여기서만 드려. 다른 데 가지 마. 그럼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왜? 누가 더 위가 있습니까? 주입니까? 바로가 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 말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도 지금 자기 이 종들을, 이 노예들을, 이 일꾼들, 자기 나라에서 부려먹을 종들인데 놓치기 싫은 거예요. 딱 쥐고 있으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세상 말로 요즘 공산주의에서는 그러죠. 딱 교회 다 세워주고 대신에 우리 공산당 당의 말만 들어. 그럼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모이게 해줄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무슨 교회라고 하냐?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삼자. 지금 중국에가 있는 교회가 그래요. 중국 교회가. 삼자교회. 일반적으로 예배 상관없는데 공산당에 정부에 부딪히는 뭔가 있으면은 바로 허용 안 됩니다. 바로 탄압 들어옵니다. 허용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허용 범위 내에서. 뭐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허락도 안 해주지만은 그건 당이 위죠. 당이. 그 정부가 하나님보다 위가 돼 있고 왜? 그 정부의 권한 하에서 권세 아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정부가 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리라 그러면 저렇게 드려야 되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가야 되겠다는 거죠. 당신의 영역을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제사를 드리느냐? 당신 말 듣고 아무리 당신 황제이지만 당신 말에 의해서 어디에서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사흘쯤 가서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곳에서 당신의 어떤 그 지배력이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아니 그러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 내가 언제든지 보고 있는 곳에서 내 감시가 가능한 곳에서 거기서만 예배 드려. 그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한다. 당신은 지금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는 제사 드리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더라도 내가 쳐다보는 곳에서 해야 돼. 내 감시권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애굽의 나라의 법에 벗어나서 하면 안 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법보다 이 나라의 법이 우선이야? 바로의 명령이 더 우선이야? 잔소리 말어. 제사 드리게 해줄 테니까 그걸로만 감지덕지해.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신사참배. 아 좋아 교회 세워 예배드려도 좋아.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에게 일본 우리 천황폐하에게 절해.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거 안 하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필요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말 듣고 에이 그래 한번 잘 한번 해주고 교회 하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도 일본이 힘이 세고 우리나라 이제 지배했으니까 우리 나라도 빼앗기고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라도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안 그러면 뭐 일본군들이 와서 다 교회를 없애버리니까 교회라도 유지하려면 가서 한번 잘하고 나면 되겠지. 그러면 내 목숨도 부지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부끄러워하고. 믿음이 온전한 분은 우리가 왜 일본 천황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명대로만 할 것이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리고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지금부터 전 세계적인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이 그것이 아니지만은 옛날 처음에 가톨릭도 제사상에 제사 달려고 그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김대근 신부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가톨릭이 타락해갖고 지금 뭐 제사도 뭐 괜찮다 못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본인들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우상 숭배도 괜찮다 그러고 뭐 심지어는 어제 신문 보니까 제가 스크랩을 딱 해놨는데 그 천주교 그 기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다 뭘 갖다가 또 기념해서 걸어놓은 줄 아십니까? 불상 괴불 족자 큰 거. 조선일보에가 나왔어요. 그 말이. 아니 천주교의 기념성지에 웬 괴불? 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도 놀린 거예요. 어쨌든 천주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곳인데 불상 족자를 갖다가 거기다 기념해놓고 걸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하고 성탄절에는 불교계에서 예수 사진 축하한다. 축하해주고 천주교에서는 석가탄신 있으면 석가탄신 축하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아무리 뒤져봐도 우상하고 손이라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모세 말도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바로 황제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사울길을 머리 들어서 바로와는 관계가 없는 세력권에서 독립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하라고 했냐? 당신을 위해서. 당신뿐만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큰일 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우리가 조금 고지곳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순전하게 그냥 고지곳대로 오늘날 우리가 뭐 고지곳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뭐 우상 숭배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대부분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주일 신앙을 지키고 또 다른 어떤 기초적인 신앙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죠.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주일에 예배 한번 뭐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뭐 그럴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영혼 구원받고 그렇게 안 한다 영혼 구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뭐 곧대로 뭐 그렇게 하느냐고 요즘 시대에 그냥 주일날 안 가면 아니라 그날에 한번 갔다 오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오늘 바로의 말하고 가만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사 드려. 알았어 제사 드려. 너희가 믿는다고 하니까 제사 드리라. 근데 굳이 뭐 사흘길 그리 멀리 가서 살 필요 있어? 뭐 내가 여기 가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여기서 드려. 뭐 그럴 필요 있어? 너 멀리 가지 말어. 여기서 해 그냥. 얼마나 지금도 그런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뭐 교회들 가서 섬기는 교회에서 가까운 뭐 교회가 됐든지 먼 교회가 됐든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만 옛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인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만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성전이 가까우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한번 가려면 몇 날이 걸려요. 한 번씩 가려면은 1년에 3번은 가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은 일주일 열흘이 빠지는 거 이렇게 절기대로 다 절기를 끝까지 다 지키게 되면 최소한 2주는 걸려야 됩니다.
일주일간이 그 절기 기간이니까. 절기 중요한 절기 제사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은 잡아야 왔다 갔다 왕복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나왔느냐, 이게는 이 편법을 쓰느냐, 자기 집 가까운 데다 높고 산당을 딱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제는 야, 굳이 뭐 성경 말씀에 나왔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먼 길까지 몇 날 며칠 걸어 거기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있어? 그래서 마을 곳곳마다 산당이 생긴 겁니다. 산당이. 그래서 급속도로 신앙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막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우상다 퇴치개혁 다 개혁을 했는데 뭐만으로 꼭 이 개혁을 못 시키느냐, 너무 많으니까, 너무 팽배해 있고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을. 그게 성경에 열왕기하 12장 3절 한번 보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곳이 어느 군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있다니까요. 이게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왕도 자기 편리에 의해서 가까운 산당에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까지 안 가고. 이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4절에도 나오고 15장 4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고. 그게 뭡니까? 산당에서 옛날에 산당을 처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이제 지었지 않습니까? 짓기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문제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는 제단이 크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천문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성막이 너무 적어. 많은 희생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 산당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성전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부득이한 너무 크게 제사가 크니까, 고된 제사가 크다는 것은 뭐 소를 1,000마리를 잡든지 수천 마리 많이 잡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과 많은 소와 함께 면적이 넓어야 돼요. 이걸 수용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산당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성전이 너무 좁아서 안 되겠으니까 이게 핑계가 돼가지고 툭하면 산당에서 해버린 거예요. 툭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그러니까 법을 또 지켜야 되고. 부득이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툭하면 교인이 안 나옵니다. 왜?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하죠. 편하죠. 말할 수 없이 편하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똑같은 현상.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뭘 넣고까지 갑니까? 가까운 산당에서 그냥 드리지. 그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당으로 해서 워낙에 부패해버린 거예요. 제사가. 그래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계속 종교에 워낙 많으니까, 그게 워낙 팽배해서 그걸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언제 이게 없어졌다고 말하나? 요시야 종교개혁 때. 그때에 비로소 한번 없어졌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갖다 종교개혁자에서 으뜸으로 치는 거죠. 으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바로의 어떤 사단의 그 유혹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예배 드린다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성경 말씀 있다 뭐 그렇다 치. 뭐 그 요즘 시대가 어떤지도 꼭 그렇게 하느냐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럴 필요까지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해, 적당히. 그게 바로 이야기잖아요, 지금. 바로 이야기죠.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말씀대로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행하고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신앙,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기뻐하시게 하실까? 그냥 세상에서 야, 너 멀리 가지 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해. 너 요즘에 바쁘잖아. 할 일도 많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한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죠.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대단히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욥기 1장 1절 4절을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절 5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가졌느냐. 10남매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생일을 만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형제들끼리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잔치를 벌이면 반드시 잔치 속에 뭐가 들어가요? 연회를 벌이죠. 그래서 술도 먹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욥이 그럴 때마다 뭐 10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1년에 10번 이상 있었겠죠.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잔치가 뭐 최소한 생일만 해도 12번이네. 그랬을 것 아닙니까? 어? 거기다가 뭐 자기 결혼들 다 했더라면 그 배우자들까지. 그럼 매달 한 번 이상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잔치를 벌였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 혹시라도 마음 풀고 막 잔치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에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수대로 자식 수대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마음.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마시는 중에 혹시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혹이라도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욥은 고지고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막 융통성이라고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면에 있어서. 신앙면에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뭐 적당히. 그렇게 매달마다 잔치를 벌이고 잔치만 사람이 잔치날만 그렇게 희희낙낙합니까? 다른 날도 하는 거지. 친구에게 초대받아서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뭐 성결케 한다고 또 성결케 하는 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 얼마나 깝깝하게 보이겠습니까? 참 저 사람도 인간하네 그럴 겁니다. 참 제가 고지시간에 나쁘게 참 미련스럽게도 신앙생활 하네. 아니 절기 때나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때 가서 속죄 제물 드리고 하면 됐지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고지그때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그나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바쁜 시대에
뭐 구지굿대로 뭐 주일날 지킨다고 그 주일 신앙이 뭐 11주 한다고 막 그렇게 고지굿대로 하고 뭐 또 거기다가 더해서 그냥 뭐 주일 5일도 간다 뭐 수요일 아이고 저렇게 답답한 사람 봤나. 좀 신앙생활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런 말과 바로 왕이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들에게 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 허락을 해줄게 내가. 근데 내 영향력 안에서만 해. 오늘날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예배 드려. 대신 내 말만 들으면서 예배 드려. 야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됐어 됐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니 너 그 정도 있으면 됐어 됐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이 욥의 이 순전한 신앙, 융통성이 없는 이 신앙이 결국 그 무서운 시련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만난 고난이 어마어마한 고난이잖아요. 그렇게 순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자식 다 죽었죠. 아내는 떠나버렸죠. 자기는 병들었죠. 재산은 다 잃어버렸죠.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그 근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욥의 융통성이 없는 순전한 신앙이 그를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 속의 고난, 어떤 신앙이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런 순전한 신앙이 이깁니다. 적당히 한 신앙 가지고 뭐 흉내만 내고 있는데 뭐 그 신앙 가지고 힘이 있어요? 없죠. 뭐 적당히 하는 신앙 가지고 뭐 그게 인간적인 신념도요. 사람의 의지도. 인간만큼 각오하고 의지하고 그거는 흔히 하는 말은 작심삼일이에요.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죠. 어떻게 작심을 해도 단단하게 작심하고 고지고대로 하려고 막 그런 거 그래야 어느 정도 그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성공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욥이 바로 그 신앙, 순전한 신앙을 가지니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지금 뭐 정신이 없죠. 신앙이 온 교회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틀비틀하고 오늘 잠깐 아까 차량 운행에서 잠깐 그것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돌을 옮기라 나사로의 시체가 나온 장면 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뿐만이 있습니까? 살았다는 모양만 있지 시체 냄새만 풀풀 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공감이 되는 말이다. 맞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타협을 요청합니다. 그걸 유혹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바로 그렇게 고지고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예를 써. 적당히 해, 적당히. 뭐 집에서 다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들으면 되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그게 성령 충만해지던가요?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틀려도 많이 틀리죠. 본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 유혹 물리치시고 욥과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모든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